3,000명, 마지막에는 10,000명까지 먹여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 좌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으로도 아마 익히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시편 68편 5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관이시오. 이 말씀으로 소명을 받는데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고아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일생 소명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을 갖다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좌지 물러 목사님은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떤 도움도 내가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물주로 삼고 하나님을 운행장으로 삼아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굳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어요. 한 3,000명까지 먹여 살리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이 좌지 물러 목사님은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고아들에게 빵도 주시고 우유도 주시고 또 여기 고아원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것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갖다가 손으로 막 비비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비벼도 비빌 구석이 있는 데다 비벼야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주실 능력도 있고 다 알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비비는 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사람한테 비비기는 굉장히 잘하고 엄한 데 가서 비비기는 잘해요. 우상한테 비비기는 또 얼마나 또 잘합니까? 그거 10분의 1, 10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비벼대면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 비비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좌지 물러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막 응답이 없을 때는 막 그것을 비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셔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46년 3개월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 인생 말년에 좌지 물러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러 와서 바로 그 해에 IMF가 터져버렸어요. 나는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금식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바로 또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은 내가 콜럼버스 내려갔던 것도 무슨 소명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사실은 처음에 거기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척이 시작된 거고 소명이야 그 전에 그 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날 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하는 선교사에게 참여를 합니다. 동참을 해요. 그것을 갖다 후원을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도 또 후원을 하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그 로마 감옥까지 이렇게 보내서 있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을 바꿔서 이 바울이 뭐 고맙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나는 모든 게 풍족해. 너희들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뒤에는 선교 사역을 끊어버리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세대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좌지물러 목사님도 사실 이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뭘로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말씀 따라 구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거를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광야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세요. 사실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만약에 그렇게 걸어야 된다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안 나왔을 거죠. 모르니까 나온 게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닥친 그 고난을 미리 안다면 하나님 나 이 길로 안 가고 도망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끌리다 보니까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고, 겪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일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인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런 시련을 갖다 통과해 가게 됩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의 광야 생활 보세요. 먹을 거 없어요. 농사 못 지어요. 직장 생활 못 해요. 비즈니스 못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사실 부모가 밥 굶는 것은 사실 견딜만 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배고파 갖고 그 굶는 모습을 보는 부모 그거 웃으면서 그걸 갖다 겪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 가슴이 심장이 무너지고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줄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신 경우가 참 종종 있죠. 이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훈련 코스예요. 훈련 코스. 군대 막 들어가게 되면 신병을 거쳐가고 군인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걸 반드시 거쳐야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군인으로 이렇게 빚어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훈련도 있겠죠. 순종의 훈련도 있을 것이고 인내의 훈련도 있을 것이고 또 소망의 훈련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그와 같은 그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참 희한한 훈련이 있어요.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헤븐리 푸드예요.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요. 매일 내리는 거예요. 그 양식을 갖다가 주워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육신의 양식,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경작할 때도 없고 어디서 꿀 때도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해가 떠버리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다 쓰러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희한하죠. 또 해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갖다가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하루치 양식만 주어야 돼요. 만약 이틀이나 3일 매일 나가는 게 너무 귀찮다.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그 먹을 것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많이 주워오면 바로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먹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전혀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려요. 희한하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안식일이 오면 이 금요일,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주우라고 그랬어요. 그걸 예비하라. 그 이틀치를 예비하면 분명히 다른 것은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먹고 썩어버리는데 또 금요일 날 안식일을 예비해서 이틀치 구하는 것은 전혀 썩지를 않아요. 그대로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틀치 안 주었다가 내일 또 있겠지 하고 안식일 날 나가서 딱 주려고 하면 전혀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이런 훈련을 매일매일 시키는 거예요. 지겹지 않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훈련을 갖다가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3절 말씀, 온 인류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아니 뭐 먹을 것으로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분명히 겉으로 보면 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이게 만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루 먹는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면 하루 먹을 양식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훈련을 40년을 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고프면 육신의 양식 먹는 것은 본능적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허기라든지 배고픔은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 시간 되면 보는 거고 기회 주어지면 우리가 먹는 거지 매일 양식을 먹는 밥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40년을 훈련을 받고도 60만 명 중에 60에서 조금 몇천 명 더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59만 9,998명은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40년의 훈련을 받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이 지금 떨어져서 믿음이 쇠약하고 있는 그런 위기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쌀 떨어지는 것은 금방 우리가 위기를 느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지만 차를 운전할 때 기름 좀 거의 바닥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가슴이 쿵쾅쿵쾅 해갖고 오직 생각이 빨리 가서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그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심각하거나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생영이 됐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은 채워질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고 자라갈 수가 있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하면 천하에 있는 것으로 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채워진다 할지라도 만족하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해요. 그러면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족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때 이상한 것이 다가와요. 허무한 감정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도 이렇게 걸러가면서 밤늦게까지 이 수고에 떡을 먹으면서 살았던가. 헛됨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었을 때 깨달아야 될 그것이 있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작가가 꿈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럴 때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소년이었을 때 깨달았어야 된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소유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 이렇게 농담처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가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면서 후회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고 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기를 했죠.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우리가 무엇이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인가를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절박하지 않는 문제는 사단이 아무리 꼬드겨봤자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절박한 문제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뭐 돌들이 떡으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돌들이 떡으로 보이고 꽃감으로 보이고 지금 그런 식이다. 또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뭐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없는 데서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우리 인간 다 경험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얼마나 그 힘든 것인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떡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 뱀에게 꼬드겨가지고 먹는 시험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금 주어졌죠.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먹음직하고 그랬죠. 먹는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하나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요? 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없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까요? 있는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갖다가 감격하기보다는 없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선순위가 돼버립니다. 그 선악과를 갖다 먹는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보암직하고 그럼 이제는 쾌락에 젖어드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것이 양식이면 쾌락에 젖어들어요. 그리고 그 쾌락을 또 맛보다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이제는 이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추구해가는 그와 같은 단계고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런 인간들에게 이 가치관, 우선순위를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먹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랬으면 사실 에덴 동산 뺏기지도 않고 그 많은 것을 다 더해지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더니 먹는 것도 우리가 도망가버렸어요. 먹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가 70년 망했죠. 그때 빨간줄 쳐져갈 때 보게 되면 전 세계 3분의 2가 다 공산주의화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이 확장되어 갔던 시기. 공산주의의 여러분 이 본질이 뭡니까? 인간은 물질로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 물질로. 그래서 있는 사람 거 빼가지고 없는 사람까지 이렇게 먹여주는 그게 같이 쓰자는 거죠. 그 부르주아 혁명. 그럴 때 이 부자들 다 뺏었죠. 교회 불살라 버렸어요. 성경 다 뺏어버렸어요. 그 자기 뜻대로 됐어요? 이상적인 그런 세계가 세워졌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소련의 공산주의 때 3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기적이죠. 나무는 엄청나게 많아요, 소련에. 그런데 종이가 없어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다. 그리고
땅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면 곡식이 풍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곡식이 없어요. 원유는 엄청나게 풍부해요. 그런데 석유가 없어요. 이런 세 가지 기적이 이 공산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이 풍성한 걸 갖고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뭐 시편 127편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하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구와 같은 경성함, 깨어서 보초서는 것이 다 허사다.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뭘로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시냐면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이 세상을 뭘로 운행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약속으로만 주어집니다. 약속으로. 그런데 당장 우리 눈에는 캐시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약속보험보다는 캐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계에 지금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다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유럽도 그렇고 첫 번째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해결해주면 대통령 당선돼요.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경제만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경제 문제를 제1번 순위로 놔요. 미국이 그랬습니까? 청교도 신앙은요,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건너온 것이 청교도잖아요. 그 말씀 위에 이 미국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요해졌어요. 지금 말씀을 떠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재물 얻을 능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뭐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그 복을 받고 나니까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면서, 자,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떡은 따라오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와 같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우선순위로 훈련을 시켜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들 2세만 들어갑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말씀이 먼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다 주셨다. 40년 동안 너희들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먹을 거 하늘에서 내려줬지, 마실 거 반석에서 쳐서 물 줬지, 신발이 다 닳아지지 않았고 우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지 않았느냐, 입히시지 않았느냐, 마시우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다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들이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모해 폭풍 한번 불어버리면 금방 발자국도 다 없어버리고 앞에 막 산이 뭐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것도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게 광야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한 발자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앞길에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염려한다고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배가 부르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라 하신다. 광야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 먹이시고 있구나, 입히시고 있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는 경작할 때가 되니까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자기들 힘으로 경작해서 이제는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노력과 힘으로 지금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먹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정치가는 정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자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노력과 수고로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먹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 버리면 모든 걸 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먹어도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있고, 건강을 주시고 있고, 이런 기회를 갖다 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내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 아셨어요. 하나님. 모세가 아셨어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자기들 힘과 노력으로 살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자기 우상이 들어오면서 가나안의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누구든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어떤 우상이든. 그러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 섬기고.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상으로 돌아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오늘 여기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기독교는 물질 종교예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그 필요한 거, 물질 필요한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지금 온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지금 지켜오고 계십니다. 이 캐런 레퍼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성 작곡가인데요. 이 피아노 아주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밤무대에서 그 술집에서 피아노도 연주하면서 이렇게 그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도 받아요. 집을 살 때도 코사인을 받아서 사고 또 차를 살 때도 물질적으로 오르니까 코사인을 받아서 또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런 레퍼티라고 하는 이 여성 이 반주자 또 이 싱어 이 작곡가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갖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바로 이 네 말, 자기 말로 이렇게 다가와서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밤무대에 나와가지고 그 술 먹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반주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가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내가 지금 네 집도 내가 코사인 해줘서 내가 네 지금 차도 내가 코사인 해준 거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이 캐런 레퍼티라고 하는 여성은 굳게 결심을 하고 그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은혜 받았던 그 말씀으로 거기에 이 곡을 붙이게 돼요. 그 곡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어로 말하자면 Seek you first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금 있다가 녹음하는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와요. 그거 음반으로 내자.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자기가 그런 요청한 적도 없고 자기가 이것을 작사 작곡해갖고 자기 교회에서 부른 거예요. 교회에서 불렀는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곡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이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서 그것을 알고서 이걸 음반을 내자고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반으로 나오게 돼요. 전 세계에 그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찬양이 퍼지게 되고 그 저장료로 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이 밤무대에서 이렇게 벌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빚도 갚고 차도 다 페이오프하고 집도 다 페이오프하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이렇게 더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동영상을 쳐보면 한 12분, 13분 짜리 그 간증 동영상, 그분이 직접 기타를 치면서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2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곡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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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 갔거든요. 오늘은 1절만 했습니까? 네. 예, 그럼 1절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헛된 것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물질과 또 세상 것이 우선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40일 굶주린 순간에도 떡이 먼저가 아니요 말씀이 우선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굳게 썩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써 싸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알려주시고 모든 선악과를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전도되어버린 저희들을 갖다 바라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분이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치관이 분명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